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요. 그때 다윗이 부른 시편이 오늘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그 표정이 참 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순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근데 그 아이도 자라면서 점점 얼굴의 표정들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이기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른 인간의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만 사람이 범죄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범죄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일들은 굉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예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예수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시지도 않았을 때 요셉의 꿈으로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이건 뭐냐면 영적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교제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시죠. 들으라, 믿으라, 행하라. 하나님이 사인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하셔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람은 내 사인을 듣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못 듣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죄라는 장벽이 교통이 막혔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화를 하다가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나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산에 왔습니다. 그럼 이 통화가 잘 안 되잖아요. 방해하는 것에 우리가 방해돼 버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세미한 주의 음성 내게 들려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엄청난 범죄지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내 부하, 나를 위하여 전쟁하는 그 장군의 아내를 내가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군을 또 죽게 사지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이런 악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요, 이건 굉장한 범죄예요. 계획적이잖아요. 고의적이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만 엎드려지더라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죄를 죄로 지적해 줄 때 그것을 자각하는 게 복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말이죠.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 모르는데요. 우리가요, 굳은 심령이라고 성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게 옳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대군주입니다. 왕의 한마디에 사람 죽고 살리는 때입니다. 그 앞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한들 선지자도 사람인데 그 왕 앞에 찾아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럼 왕이 지적해 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 뭐 이런 게 있어. 네가 감히 어디 하고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이 지적해 주는 그 죄를 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깨닫고 지적해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세요. 죄다, 잘못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뭉개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혹시 이것이 합리화되면 합리화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많아요. 성령이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콕 찌릅니다. 죄다! 그건 죄입니다. 죄다는 건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 요즘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나? 그런 건 문제 삼는 교회 가지 마라. 요즘 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좋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 넘어가자.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면 그게 죄가 아니냐?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꿔놔도 죄는 죄입니다. 나단의 선지에 다윗은 정확히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를 안답니다. 지적해주는 그것이 죄인 줄 안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죄인데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답니다. 우리 이 3절 말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거 죄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죄요. 그건 죄인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선지자요. 그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필 것은요. 다윗은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내 죄라고 그러면 내 죄. 맞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고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거 누구 죄도 아닙니다. 내 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회 수요 기도회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거 돼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라고요. 이게 깨달아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판국에 나는 아니라고요. 정말이에요. 나는 죄인. 근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이 열매 먹으라더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축복이 저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 해서. 니 왜 그랬냐? 뱀이 그랬어. 내 잘못 없다는 거. 누가 그래가 그랬다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아야 올바른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을 불러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네 놀라와 이게 그래 찬송이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야지. 근데 그저 음이 좋다? 가사가 좋다? 아니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놀라웠어. 그게 진정한 찬송이 돼요.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나 말씀의 거울로 내가 깨달아지실 때 이 절기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알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죄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그대로 칭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게 될 겁니다. 그 은혜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계셔서 내가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때문에 참된 회개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잘못됨을 막 지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세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간다 그러죠. 그때는 점점 악해진다 그러죠. 왜 그렇게 말세가 되고 악해지는 줄 압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유는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는가 하면 죄가 죄 아닌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죄가 죄가 아닌 시대가 돼간다니까요. 이 정도는 보편화되어 버리는 시대가 돼버린다니까요. 어지간히 잘못해가 그건 잘못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다가 깰 때는 시대가 죄가 아니랍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가 아니랍니다. 이건 죄가 아니랍니다. 사람 사는데 그럴 수 있답니다. 사람도 인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이거 그래도 된답니다.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 죄가 아닌데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죄가 아닌데 이게. 죄가 죄이어야 회개가 되는데 죄가 아닌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죄는 죄입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신앙 안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저 내 새끼니까 오야 하다가 이래 돼버려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얼마나 깊이 깨달아가는가가 보여집니다. 이게 죄인데 죄 지을 때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의식 못하고 지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무도 모르고 나만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각됨. 그리고 거기서 나를 찾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 잘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정한 마음, 바른 마음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되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 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기도도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응답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 하나님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고. 우리 요즘 시대는요. 그래 오늘 예배 드렸다. 끝. 나 예배 드렸는데 뭐. 그것으로 다 된 줄 압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앉았다가 시큰 졸다가 가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건 뭐 예배 드렸어요? 마당만 밟고 갔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세워지면 내 심령의 옷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은 둘째고 내 위로하려고 내 신앙 내 확인하려고 왔다가 1시간 시큰 졸다가 예배 드렸다 끝. 이건 사실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기야 요즘 시대는 그 형식적인 그조차도 안 하니까 하라 그러지. 요즘은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이날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거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버리는 시대니까. 그나마 그래도 교회 왔지 아이고 그래 대단하다 하지만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지.
이 사순절 기간 철저히 훈련되십시오. 섬겼던 교회에 80의 교회를 나오셔서 그동안 절에 다니셨어. 절에서도 유명한 보살이라. 그 절에 가서 그 사람 이름 내면 막 그 보살, 막 대단한 보살이라. 근데 의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몇 번 이분 말씀드렸죠. 이분 교회 올 때 보면요, 찬물에 목욕하고, 사실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 꼭 찬물에 몸 닦고 머리에 피자마 기름 쫙 가마만 쫙 타가지고 기름 반질반질하게 쫙 발라가 그냥 닦고 교회 탁 들어오는데 문 탁 열고 들어오면서 십자가 보고 이러고 들어와요. 그분이 신앙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보고 옛날처럼 부처 앞에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마음. 나는 이제 당신을 내 전부로 예배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에 댕겼더니만 또 저지 간다 이러지만 그 중심은 지금 부처 앞에 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거는 뭐 익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누구 예배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 예배 받으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 고착하게 앉아가지고요, 강대상 똑바로 쳐다보고요, 하나하나 신앙 배우고 가는데 아멘 할 줄 알고, 사도신경 외울 줄 알고, 주기도문 할 줄 알고, 주의 종 모시고 신방할 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진정 구원자예요. 우리요, 이 죄라는 이 지적 앞에 회개할 게 많습니다. 이 지적 앞에 깨달아질 게 많다고요. 이 사순절 기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개를 할 때 하여튼 용서받아야지. 이거 좀 죄니까 이거 용서받아야지. 그래야 되지. 이건 내 중심이에요. 이건 내 중심이에요. 이거 죄 많네. 큰일 났대. 용서받아야 내가 지옥 안 가지. 아이고 빨리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이거 지옥 안 가지.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택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요. 이게 회개라고. 자, 이제 회개했다. 죄 용서 받았다. 아싸. 나는 이제 됐다. 자유하다. 이거 내 만족이에요. 물론 그 기쁨도 내게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나 이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목적, 그
그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회개의 참 목적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그냥 두시느냐? 아니죠. 이제 말씀이 연결됩니다. 복의 복을. 복의 복을.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니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 가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부지 중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은 자는 1년 된 암염소 속죄제, 죄를 범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지요. 근데 이 속죄제에도요, 부지중이요. 부지중. 고의적인 게 아니라 부지중이에요. 이 차이가 큽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이 죄는 무슨? 이 다윗이 지은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제사법에는 이 죄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이거 용서가 안 되는 법이에요. 속죄제에 해당되는 죄도 부지중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지 고의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의적으로 범죄했고, 이거는 구약의 제사의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가 그런 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사하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죠? 구약시대와 이 예수는 산 제물인데 천지차입니다. 구약의 제물과는 천지차입니다. 구약의 제물에는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는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은혜요. 축복이. 이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깨달아져서 감사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바로 이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이 축복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